오늘 서로 인사를 좀 나누실 때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는 지난 몇 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거룩한 장로교회에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기도 제목들을 많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의 거의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많은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그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치유하는 역사를 우리로 보게 해 주셨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서인덕 권사님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감격과 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기적의 역사를 사람이 한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사람은 이런 일을 하라고 해도 못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셔야만이 가능한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 외에 그 어떤 것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제 속에서 두 가지의 또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면 고이 간직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또 계속 받을 수 있을까? 우리 성도들이 이 은혜를 한 번만 받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계속해서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계속 있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도 제목과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문제가 중요한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저희와 똑같은 그런 입장에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원래 이름이 바디메오가 아니고 원래 이 바는 영어로 하면 son입니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읽을 때 그냥 바디메오라고 이렇게 읽지만 마치 이름처럼 실제로는 디메오의 아들 이런 뜻인데 일반적으로 바디메오라고 하는데, 이 바디메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데 아파도 견디기가 어려운데 시각장애인이 되면은요 정말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한번 당뇨가 있어서 두 눈이 한번 완전히 나간 적이 있었어요. 눈에서 핏줄이 터져가지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피가 제 눈을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불안한 생각이에요. 어찌 살고 앞이 안 보이는데. 제가 살면서 저한테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치명적인 장애를 안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맹인으로 이렇게 질병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또한 직업이 거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바디메오의 삶은 하루하루 겨우 그저 구걸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기구하고 참으로 불쌍한 인생으로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여느 날과 같이 길에서 손을 벌려 구걸하고 있을 때 마침 예수님이 자기 앞을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들었는지 성경에 기록해 있지는 않지만 아마 길거리에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전에 다른 데에서 병자를 고쳤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꾸짖으며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하였지만 이 바디메오는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소리를 지릅니다. 핀잔을 듣고 다른 사람이 제재를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를 부르셨어요. 나에게 데려오라. 그리고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정말 귀중한 질문을 하나 하셔요.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에게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이 바디메오가 딴 거 구하지 않았습니다. 뭘 구했습니까? 주여, 선생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쉽게 나온 것 같이 생각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재한 사건이 있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의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쳐다보면서 뭐를 구했습니까? 은이나 금을 구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시고 그 즉시 눈이 떠지고 그가 고침받았다는 놀라운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이 말씀을 읽은 분도 계시고 몇 번씩 들은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은 2000년 전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이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기적을 못 봅니까? 천만의 말씀요.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기적,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교회 성도들한테 또 다른 분들한테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면요, 입이 벌어져요. 어떻게 그런 일이 한 번도 아니고 이렇게 연속해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야, 정말 대단하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했기에 하나님이 응답으로 우리에게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쉽게 여기지 마십시오. 밥 먹을 때 기도도 하는 사람 있지요? 밥 먹을 때라도 기도하십시오. 왜? 밥 먹을 때 기도하면 그 예수의 이름에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 어떤 것도 쉽게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뭐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약속해 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기적으로 이 맹인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았다. 이 놀라운 사건이다. 그로 끝일까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바디메오를 고쳐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뭐 대단합니까? 바디메오는 맹인이에요. 시각장애인입니다. 어디 가도 사람들이 외면하는 쓸모없는 존재처럼 그렇게 취급받는 사람입니다. 돈이 많았습니까? 아니에요. 그의 직업은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바디메오를 고쳐주셨을까요? 쓸모있는 사람은 고쳐주면 아마 쓸모있는 효과라도 받겠지요?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쓸모없는 바디메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느냐,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아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몸이 건강하다고 하나님 쓰십니까? 돈 많다고 쓰십니까? 똑똑하다고 쓰십니까?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바디메오를 보면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연세 많은 어른들 이제 뭐 우리한테 필요 없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신 거 보면 얼마든지 실력이 대단하고 뭐 신앙이 좋고 그런 사람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왜 그 보잘것없는 바디메오, 거지입니다. 다른 사람은 외면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말이에요.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거룩한 장로교회 뭐 대단합니까? 우리 교회 자체 건물도 없고 우리 11시 예배도 못 드리고 오후 1시에 드리며 다른 사람들 우리를 보고 야, 왜 1시에 드리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야, 모이는 숫자 몇 명 안 되잖아. 그런데 왜 우리한테 은혜를 베푸느냐? 그걸 알아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여기 있는 분들 순서대로 하나님의 은혜 받으셨죠? 제가 새벽기도 때 뭐라고 했습니까? It's your turn. 이제 여러분의 순서입니다. 아주 희한해요. 어떻게 그렇게 순서대로 착착 되었는지. 제가 처음 교회 시작할 때 기도 제목이요,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요, 주를 이었습니다. 뭐 얼마나 많은 환우들이 기도 제목을 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 가지고 막 오랫동안 기도했죠. 근데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요즘 환우가 없어요. 다 고침 받아가지고 수술받고 다 낫고 다 그래요.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보잘것없는 교회에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을 고쳐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가 답답했어?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을 52절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5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제일 마지막 문장 한번 보세요. 그가 곧 보게 되어 뭐 했다 했습니까?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그를, 아무도 찾지 않는 그를 왜 부르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부자를 따르게 하지 않냐고, 왜 대단한 건강한 사람 따르게 하지 않냐고, 왜 젊은이 따르게 하지 않냐고, 이렇게 보잘것없는 맹인, 시각장애인, 거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을 따르게 할까요? 만약에 부자가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따른 줄 알아. 건강한 사람이 하면은 자기 잘난 줄 알아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누구밖에 없는 줄 알아요? 하나님밖에 없는 줄 알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가 고침받았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소경 바디메오에게 부정할 수 없도록
그가 고침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은혜 받고 난 다음이 더 중요하다. 은혜 받고 좋아하지 말고, 물론 좋아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 받고 난 다음이 더 중요하다. 왜? 그래야 뭐가 끊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소경 바디메오가 만약에 자기가 눈을 떴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겠죠. 그러면 그 소경 바디메오의 인생의 주인은 누가 됩니까? 여전히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 또 똑같은 문제 부딪힐 때 그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그 문제를 어떤 문제가 되었든지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축복이 그 생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제 우리도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교회도 누려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받아 누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를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이 무엇입니까? 나는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을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그 말은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다녀도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을 내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스탑! 더 이상 임하지가 않습니다. 축복받았고 은혜 받았다고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계속 받기 위하여 우리는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내가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예수의 말씀대로 따라하면 그 예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아니하고 생명의 강같이 나에게 이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떡을 한 번만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한 번만 먹는 게 아니라 생명의 떡을 매일 받아 먹어서 내가 영적으로 배부르려면 나의 것은 내려놓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고 예수를 따라가면 그 예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음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그 은혜를 계속 받을 것인가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한 번만 받을 겁니까? 여러분, 은혜를 한 번만 받으면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도 은혜를 받고 여러분도 복 받고 또 누구도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도 복을 받고 여러분의 자녀도 복을 받고 여러분의 손자도 복을 받고 우리 교회도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따르고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인 줄 알고 내 말 따르지 마요. 내 생각 따르지 마요. 누구 말 들을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 말씀. 그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의 은혜의 샘이 마르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폭포수같이 차고 넘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이후에도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속에 꼭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을 때는 좋고 하나님 축복해 줄 때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만 이후에 은혜 받은 이후에 축복받은 이후에
이제 우리도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만 따르고 손과 발만 따르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서 따라가는 그런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은혜가 한 번으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여, 차고 넘치는 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 간정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름만 거룩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